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젊었을 때 담배를 많이 피가지고 나이가 먹으니까 목이 갔습니다. 목이 갔어요. 내가 처음 출가했을 때 행자 때 그 어떤 스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행자님은 목소리가 좋아서 통도사 출가했으면 에쿠스 한 대는 그냥 생겼는데 안 됐다. 송강사 출가해가지고 그랬는데 이거 참 알고 보니까 제가 목이 완전히 유리목입니다. 유리목. 조금만 뭐 소리 좀 지르면 바로 목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연부를 못해요. 아까 출근 중에 상태가 안 좋았던 점 제가 양해 말씀드리고,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초하루고요. 코로나가 어떻게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또 다시 막 확진자가 늘어나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뭐 더워지면 코로나가 사라질 거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뭐 전 세계적으로 다시 또 코로나가 막 활발하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막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생활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코로나에 관한 본문은 저번에 뭐 한 서너 차례 해서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부쩍 이 폭력적인 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나 하는 뉴스들이 부쩍 많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뉴스상에 오르내린 게 그 경비원 아저씨가 워낙 주민의 그 폭언과 폭력에 견디지 못하다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자기 자식을 그 뭡니까 여행 가방 캐리어 안에 막 잘못했다고 자식을 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몇 시간 동안 벌을 준다고 가방 안에 감금을 했다가 애가 결국은 죽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요 최근에는 9살짜리 여자애가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지붕을 타고 뭐 집을 탈출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어젠가 그젠가 뉴스를 보니까 그 공무원을 뭐 차량 관련된 문제 때문에 공무원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공무원을 얼마나 심하게 폈는지 뭐 병원에 입원을 할 정도로 공무원을 또 막 패는 또 그런 뉴스도 올라왔고, 또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끝이 없네요. 또 기억이 나는 게 요즘 한참 이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데 버스를 탈 때는 마스크를 해야 된다.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하라고 하니까 안 하겠다고 거부를 하다가 거부만 하면 괜찮은데 또 버스 기사를 패가지고 또 뭐 구속되는 사례도 생기고 뭐 이런 폭력적인 일들이 요즘 부쩍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미루어 짐작하기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미루어 짐작은 합니다만은 뭔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 생명 경시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 뭐 생명 경시 사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은 뉴스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접합니다. 근데 그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나의 삶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인간 자신이 생명체인데 생명을 경시할까?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인간은 생명을 존중하는 쪽보다는 좀 생명을 무시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어떤 과학 쪽에 전공을 하는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은데 이 우주는 대부분 생명이 아닌 걸로 다 채워져 있다. 이 우주에서 생명은 사실 알고 보면은 아주 일부다. 생명이 없는 무생명이 이 우주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면 우리 같은 생명체는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 비정상적이다 이거죠. 일단 이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 자체가 표현이 그렇지만 정상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지금 현대과학이 이야기하기로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물질은 이렇게 수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중학교 화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뭡니까 그거? 원소 주기율표 거기 나오는 108가지 원소 이걸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라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생명이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손으로 딱 가리킬 수 있는 이것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현상입니다. 현상. 생명. 그래서 우리가 생명, 현상 이런 말을 씁니다. 눈으로 딱 드러나는 수소, 산소, 질소, 나트륨 같이 이런 원소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런 원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집합체가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이 방대한 우주에서는 아주 일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어떻게 보면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비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경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요. 그 다음에 우리는 동물입니다. 그죠? 동물은 생명체를 섭취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상식적으로 동물만 생각하는데 육식, 고기, 풀도 생명이 있어요. 풀이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풀도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생명을 존중하니까 고기는 먹지 않을 거야. 2발 달린 거, 4발 달린 거, 기어다니는 거 모든 생명은 안 먹을 거야. 그러면 풀만 먹고 살 거야. 그래도 풀도 생명체입니다. 모든 동물은 우리를 포함해서 생명을 죽여서 그 시체를 섭취해야지만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지만 동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오래전에 그런 걸 텔레비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뭐였냐. 하여튼 애들 데리고 부모들이 시골에 가가지고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거였는데 애들이 치킨을 좋아하니까 시골에서 이제 닭을 잡아서 치킨을 해줘야 되겠다. 이걸 이제 쭉 보여줍니다. 이제 저 닭을 잡아서 치킨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데 애들이 그 닭하고 친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 닭을 죽여가지고 기름에 튀겨서 치킨을 만들어야 되는데 애들이 친해져 버린 거야.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애들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이 닭을 우리가 잡아서 먹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는 굶어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울고 치킨 안 먹을 거야 막 그랬겠죠. 그랬는데 참 희한한 게 정작 치킨을 탁 차려서 주니까 애들이 엄청 잘 먹어요. 자, 이 아이들 머릿속에 치킨은 동물이 아닙니다.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음식이에요, 음식. 음식입니다. 이렇게 우리 동물들은 다른 동물이나 생명체의 그 신체를 우리가 섭취해야지만 생존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점들을 볼 때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참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나 하는 게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이런 생명에 대한 경시사상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뉴스에 자기 딸을 뭐 캐리어에 넣어서 막 죽인 엄마도 나오고 그 개분지 친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도 막 끌려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저 사람 저거는 완전히 인간 말종이구나. 저건 사람도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았죠. 구속이 되고 이런저런 제목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한 인간 말종이라서 법적인 처벌을 받았냐? 뭐 엄밀하게 따지면 맞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이 법을 어긴 거죠. 쉽게 말하면 아동보호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살인 같은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려면 서로 약속을 해서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규칙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와 같이 생활하기가 힘들어 당분간. 그래서 격리시키는 겁니다. 어디로? 감옥으로 넣어서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처벌받는 것은 법을 어긴 것, 사회적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예요. 인간 말종이라서 벌 받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인간 말종이라서 법을 받는다면 이렇게 해야 되죠. 눈에는 눈, 뭐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자식을 캐리어에 넣어서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이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캐리어에다 넣어가지고 죽여야지. 그지? 자식을 구타를 해가지고 죽였다. 그럼 그 사람도 실제로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자, 시장판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그 사람을 공개 처형해야죠. 사람들이 돌파매질을 해가지고 맞아줄게. 그 사람이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회적인 약속을 어긴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뭐합니까? 비방을 하죠. 인간 말종이다. 너는 사람도 아니야.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정오와 분노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 비방을 하는 것은 비방이라고 말을 할 때는 사실 그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 그 자식을 죽인 그 사람, 경비원을 자살로 몰아간 그 아파트 주민은 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나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뉴스를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을 막 잡혀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화가 납니다. 저 나쁜 사람, 죽일 사람. 그래서 막 그 청와대 그 청원에 막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비방하는 거죠. 내하고 상관없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했다고.
나하고 상관없지만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은 그 사람에게 도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사람의 화를 부추깁니다. 내가 화를 내니까 상대방도 화를 내겠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남을 해치는 것을 보고 분노하는 것은 불이 다른 것을 불태우는 것을 보고 분노하는 것과 같다. 저기에서 이제 불이 나가지고 그 불이 옆에 있는 나무를 태우는 거야. 그래서 불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너 왜 옆에 있는 나무를 태우냐? 그런다고 불이 꺼집니까? 안 꺼지잖아요. 마치 남을 비방하는 것은 이와 같다. 불이 다른 것을 불태우는 것을 보고 분노하는 것과 같다. 그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DNA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인간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는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단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쟤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조건들이 바로 죄를 일으키는 조건들이죠. 그 조건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문제가 없냐? 결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 있다. 제가 그러고 보니까 법문할 때 담배에 대한 예를 많이 들죠. 제가 출가하기 전에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런가 봐. 그러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담배만 보면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배를 피워. 거의 그냥 본능적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담배가 눈에 보여. 근데 담배가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담배를 끊어야지 하고 자기 마음속으로 인내를 합니다. 그래서 한 5번 정도는 잘 참는데 한 번 정도는 못 참는 거야. 5번은 참고 한 번은 피워요. 이렇게 조건이 그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죄를 짓는 쪽으로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그 사람에게 법적인 처벌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록 당신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에 처했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당신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노력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당신은 사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 이거야. 그래서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따져야지. 그리고 죄 그 자체, 죄라는 조건을 따져야지 사람 자체를 따져서는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요즘 이제, 벌써 한 3달 가까이 됐는데요. 부산 관음사 주지스님 잘 아시죠? 지연스님. 지연스님이 언제부턴가 모르게 매일 아침에 카톡으로 저한테 법문이 날아옵니다. 어떻게 뭐 다른 분들도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귀찮아요. 귀찮은데 어제인가 보니까 어제 나온 내용을 보고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워낙 우리 부산 관음사 스님께서 훌륭하게 사시는 스님이고 또 그런 걸
평소에 그냥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제가 잠시 그거를 잊고 살았는데 역시 우리 관음사 스님은 참 훌륭하신 스님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날아온 카톡 내용이 그거 있어요. 스님 이름이 뭐였더라? 티벳에 이제 빨덴 카초라는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이 우리가 이제 티벳이 중국이 1959년도에 티벳을 침략을 해가지고 티벳 사람들이 다 망명을 떠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스님은 티벳에 남아서 독립운동을 했어. 독립운동을 하니까 당연히 잡혀서 구속이 됐겠죠. 3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답니다. 30년을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냥 숱하게 고문도 받고 회유도 당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3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힘들게 정말 하고 나서 풀려나가지고 어렵게 달라이라마 존자가 계시는 다람살라로 이제 빠져나왔대요. 그래서 달라이라마 존자를 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존자가 이 이름이 어려워서 빨덴 가초 스님에게 물어봤답니다. 30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느냐? 그러니까 빨덴 가초 스님이 제가 감옥에 있으면서 내 안에 있는 자비심을 잃을까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 중공군들이 나를 고문하고 회유하고 협박할 때 내 안에 자비심이 사라지고 정오와 분노심이 일어날까 그것이 너무나 무서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조건이 있더라도 어떻게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와 그 사람의 노력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 사람 그 자체가 저 사람은 인간 말종이라서 자기 자식을 가방에다 넣어서 죽이는 저런 폐륜화 같은 짓을 서슴지 않고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조건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인면수심을 한 저거는 사람도 아니다 라고 단정을 짓느냐인데 나와는 다르다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비방하는 마음 자세는 버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왜 비방하는 게 나쁘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일 불교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이 빨덴 카초 스님의 경우처럼 내 마음 안에 분노를 키우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남이 나에게 화를 낸다.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이 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기운이나 뭐 에너지 같은 게 그 사람의 화가 내한테로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 내가 화를 내는 걸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가장 중시 건전지가 떨어졌네. 예, 가장 중시하는 것은 이 내가 내 안에 분노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분노를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세상 어느 사람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말 그대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버럭 화를 내고 옆에 사람을 패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하는 조건을 만들었겠죠.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그 결과 폭력을 행사하면 우리 같은 중생들은 나도 화가 나고 나도 내 나름의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화를 내는 것은 누군가를 때리기 위해서
불에 달군 막대기를 드는 것과 같다. 내가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니까 나도 저 사람에게 화가 난다 고 하는 것은 마치 불에 달군 막대기를 내가 손에 덥석 쥐는 것과 같다. 나는 저 사람에 대한 분노 때문에 내 손이 타는 것을 모르는 거죠. 또 다른 비유를 들자면 맞바람을 향해서 재를 뿌리는 것과 같다. 바람이 나를 향해서 불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내를 화를 내게 한다고 저 사람에게 아무리 재를 던져봐야 재는 내 얼굴로 다 온다는 거죠. 이렇게 내 안에 악의를 품지 않는 것, 분노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화를 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면 이것은 선업입니까? 악업입니까? 악업이죠. 악업은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 과보로 돌아옵니다.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그죠? 내가 한 번 화를 내면 언젠가 나는 그에 따른 과보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내 안에 화를 내지 그 악의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 제가 담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비유를 다시 들어봅시다. 우리 같이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은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쩔쩔 매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저거 하나 못 끊어가지고 참 한심하다. 그렇게 의지가 박약해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부처님이 우리를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툭하며 화를 내고 말이야. 그렇게 화에 끄달려 다니고 그렇게 화에 중독돼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겠어. 라고 아마 물론 이제 부처님은 자비심이 넘치니까 혀를 차지는 않고 연민의 마음으로 보겠지. 우리가 담배를 못 끊는 사람 내지는 술을 못 끊는 사람을 한심하게 보듯이 부처님은 우리 같은 화에 중독된 중생들은 화에 중독이 됐어요. 화에 중독된 중생들을 연민하는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내 안에 화를 내서는 안 된다. 폭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정오와 악의가 일어났고 그 결과가 폭력인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악의를 품지 않는다면 결과로서의 폭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법구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을 정복했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자, 그가 더 고귀한 승리자다. 전쟁터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자기 자신에게서 승리하는 거다.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그 수만 명의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그 자기와의 싸움은 결국 누구하고 하는 겁니까? 내 안에 이런 번뇌와 싸우는 겁니다. 내 안에 분노, 내 안에 통틀어서 말하면 번뇌와 싸우는 겁니다. 내 안에 중생심과 싸우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부처의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부처가 되는 겁니다. 뭐 부처가 되고 싶다고 뭐 소원만 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라고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화를 안 내려고 하는데 계속 상대방이 내한테 화를 내고 심지어 폭력으로 나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 부분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떤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에게 온갖 욕을 다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그 제자, 신동과 제자들을 다 부처님한테 기해버리니까 이 양반이 쉽게 말하면 밥줄이 끊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찾아가서 온갖 험한 말과 모욕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죠. 자, 손님이 어떤 집에 갔는데 그래서 주인이 음식상을 차렸어요. 근데 손님이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 것이냐 하니까 그 바라문이 그것은 당연히 음식을 차린 주인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찬가지로 당신이 나에게 온갖 욕과 모욕을 내 앞에서 그것을 다 틀어놨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냐. 결국은 당신한테서 나온 거니까 그건 당신 거다. 내가 그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는 뭐 자주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또 우리가 부처님 전생담을 보면 자카타라고 그러죠. 경전 중에 부처님 전생담이 쭉 모아놓은 경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일국에 이제 부처님이 왕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옆에 나라가 공격을 해왔어요. 근데 이 왕은 자비심이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나는 전쟁을 해서 살생을 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적국에서 쳐들어오니까 성문을 다 열어준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고 다 열어주고 자기는 자기 발로 감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적국의 왕과 군대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 나라를 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 나라를 내준 그 자비로운 왕이 정말 대단한 양반이다. 이런 쪽으로 여론이 막 형성되니까 그 적국의 왕이 그 과거의 부처님이었던 자비로운 왕을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자카타는. 그러나 현실에서는 안 그렇죠. 석가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몰살됐어요. 씨가 말라버렸어요. 전쟁에서 완전히 그냥. 이게 현실입니다.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만약 여러분이 가장인데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폭력을 행사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그런 순간이 있을 수가 있죠. 내가 아무리 정말 폭력을 분노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와서 내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도 나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저 강도를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여기서 그럴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그죠? 자, 똑같은 상황을 부친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가 깨닫기 직전에 그런 유혹을 받았겠죠. 이 이제 마라가 여러 가지로 부처님이 이제 궁극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니까 마왕들이 불안해졌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깨달아버리면 중생들이 번뇌심을, 중생심을 다 틀어버리면 자기들이 설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저 양반이 깨달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딸들을 이쁘게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어떤 세격으로 유혹도 해보고 권력으로 유혹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유혹을 한 게 당신이 그런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그 영원한 행복의 길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전륜 상황이 되어서 당신의 뜻을 온 세계에 펼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마라가 마귀의 대왕이 유혹을 합니다. 전륜 상황도 대단하죠. 성군이죠, 성군. 전륜 상황 정도 되려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수준이 돼야 그게 전륜 상황입니다. 손자병법에서 최고의 승리가 그거 아닙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 정도 돼야 전륜 상황인데, 부처님이,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제 자기 내면의 갈등이었겠죠. 그런 유혹을 당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로 갔냐? 어딘가에 적어놨는데. 전륜 상황일지라도 감각적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중생이니까. 그것은 고통을 야기하므로 굴레에서 벗어난 자는 그러한 방향으로 끌릴 수 없다. 라고 감옥에서 몇십 년을 온갖 고초를 당해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심을 잃지 않는 자세를 가지는 게 출가자입니다. 이거는 불교의 출가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저기 2차 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에서 많은 유태인들이 죽었잖아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이제 가스방에 들어가는데 마침 임신을 한 젊은 여인의 차례가 된 거예요. 그 여인은 나는 죽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같이 죽는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통화가 끝나고 나서 계속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비통하게 끌려가기 싫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마침 신부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내가 먼저 가겠다 해서 그 젊은 임산부를 대신해서 신부님이 먼저 가스실로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자와 출가자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제가자에게 그런 진짜 자비심까지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자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어떤 우리 가족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폭력은 행사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폭력은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계속 지금까지 이야기한 숱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분노하지 말고 폭력을 남을 미워하지 마라.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더라도 인내하라고 하면은 반드시 돌아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는 사람만 당하는 거 아니냐. 그거 좀 당하면 어때요? 그거 당하면 됩니다. 그 당하는 수준이 예를 들면 나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 가족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거는 안 되죠. 그러나 그 수준이 아니라면 내 안에 분노를 그 사람의 분노를 받아서 나도 화를 내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화를 낼 수 있는 조건에 처해서 화를 내고 폭력을 행사하고 상대방을 모욕하고 학대하고 악의를 품는 자를 인간 말종이다. 저거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어리석은 자는 어쩌고 저쩌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쩌고 저쩌고 결국은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은 어리석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내가 무명을 깨치지 못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무명을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조건들에 놓여 있을 때 그 조건에 끌려서 화를 내는 겁니다. 불교의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조건생, 조건멸. 조건에 따라서 있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게 영기입니다. 화나 악이나 폭력도 마찬가지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이제 법구경에 나오는 개송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합장하시고, 뭐 잘 아는 내용이니까 합장하시고, 분노는 사랑으로 다스리고, 악은 선으로 다스리고, 인색한 사람은 보시로 다스리고, 거짓말장이는 진실로 다스려라. 네, 이 법구경의 개송을 마음속에 항상 새기고, 화내지 않는, 분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합시다.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코로나가 다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양관을 현재 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회의를 해서 개방을 할까 말까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게 또 그냥 다시 확산되니까 당분간 개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신에 떡을 주니까 챙겨가시고 발열 체크 꼭 하시고 그 다음에 백중 우란분절 접수 받고 있습니다. 회양은 9월 2일이고 입제가 7월 16일입니다. 백중기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소에 가면 뭐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종무소가 여기 공양관 쪽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치백루를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1층은 이제 과거처럼 종무소와 기타 공간으로 쓰고 2층은 이제 강의, 그다음에 템플에서 어떤 문화체험 이런 등등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총 4억 6,250만 원이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이제 정부 지원금도 있고 우리 정심사에서 부담하는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 이제 소식지로 자세한 내용은 나가겠지만은 뭐 컴퓨터라든가 뭐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공사 내역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집기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장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치백루 리모델링 모연하는데 신도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느절 할 것 없이 주지는 돈 내라는 이야기를 아주 뻔뻔하게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치백루를 멋있게 만들어야 우리가 정신사에서 또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우리 치백루 리모델링 모연하는데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 교육이나 강좌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참선 강좌를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보신 분들 뭐 계실지 모르겠지만 8회에 걸쳐서 유튜브로 저 혼자서 노트북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뭐 혼자서 막 떠들면 이제 여러분들은 댁에서 편안하게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어떤 교육 방식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교재는 뭘로 할까? 이래저래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선택을 한 것이 초기 불교의 이해라는 교재, 강목 스님이 쓴 교재입니다. 쉬운 책이 아니고 좀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로 라이브로 합니다. 물론 그때 못 들으면 좀 지나면은 하루나 이틀 지나면 그게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나는 라이브로 봐야 되겠다. 나는 우리 스님이 법문한 그 순간을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시라면 일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를 들어오시면 됩니다. 책을 이제 어떻게 구하냐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종무소에서 책을 구매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드릴 겁니다.